너희가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떤 판단으로 판단하든지 그것으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요 너희가 어떤 척도로 재든지 그것으로 너희가 다시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숙고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보라, 너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내가 너의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너의 눈에서 티를 뽑아내게 하라 하겠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리하면 그때 너는 똑똑히 보리니 너의 형제의 눈에서 티를 뽑아내리라. 다 함께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는 너희의 진주들을 돼지들 앞으로 던지지도 말라. 돼지들이 그것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 짓밟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찢어 갈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랑이 베이스가 된 분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7장 1절은 굉장히 오용되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판단받지, 다른 번역에는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했죠. 너희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영어로 하면 저진데 비판하고 판단한다.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판단을 하셨고 바울도 판단을 했어요. 박수무당 엘루마를 보면서 불의의 자식이라고, 사탄의 종이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이단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영지주의의 그 악한 영의 그 흐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을 했고, 이단들을 한두 번 훈계한 뒤에는 멀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문제는 바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는 특별히 이 영어 본문에는 disciples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어에도 보면 형제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형제. 이것은 이제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의 패밀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공동체,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물론 이 원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솔직히. 물론 죄성은 있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1절부터 6절, 5절까지는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 7장은 단독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6장, 5장에 걸쳐서 쭉 보면 연결된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화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황금률이죠. 사랑.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잖아요. 사랑.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자, 너희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것은요, 2절에 보면 너희가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한다는 것은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측정될 것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종말론적인 관점이에요. 너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너가 했던 판단의 기준이나 너가 했던 그 비판의 기준을 가지고 너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동해복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같은 기준으로 너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오해해야 되지 말 것은 분별은 필요한 거예요. 분별.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게 거룩한 것인지, 이게 속된 것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다 그냥 흡수하게 되겠죠. 킹 오브 킹스를 보면서도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예수 그리스도인지,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 있는 예수님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걸 보면서도 환호하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를 완전히 접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문화에 우리가 빠져들거나 동화되지는 말아야 되죠. 이것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좌파적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오전에 출근하면서 악한 자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세뇌당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무서운 거죠. 들으면서도 이게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건 무서운 거죠. 사탄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속이는 거거든요. 진짜 거짓말을 잘해요. 그 유명한 국회의원 또 장관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유모모라고. 똑똑해요. 책도 잘 쓰고 경제에 관해서. 근데 그 사람이 방송에서 하고 어떤 PD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말하는데 뭐 역사적인 것도 완전히 속이는 게 너무 많아서 진짜 할 말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니까 들으면서 아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속는 거죠. 예. 괴벨스 같은 사람인 거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넘어지게 하는. 근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력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별력을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을 하는데 그 분별의 베이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여기서 이제 T라고, T. 형제의 눈 속에 T가 있고 자기 눈 속엔 들보가 있대요. 이게 영어로 보면 빔이거든요, 빔. HB 마시죠? 건물 질 때 이렇게 길고 두꺼운 그 쇠로 된 그 철강으로 된 빔. 그게 눈 안에 있대요. 눈 속에. 맞는 얘기입니까? 이런 걸 보고 문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뭐죠? 무슨 과장법. 맞습니다. 과장법. 과장법이 잘 쓰여요. 이것은 과장법이죠. 이 재미있는 예를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들보고, 건물을 질 때 그 대들보, 건물을 받치는, 떠받치는 기둥이 들어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바울과 같은 겸손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품적으로 개인적으로 교만하거나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성령은 늘 우리에게 찔림을 주셔요. 내가 그런 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시고 우리를 찔러서 너가 얼마나 너의 안에 죄가 들보처럼 너 안에 강하게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개인의 경건생활과 이런 주일 예배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가 나를 계속해서 성령 충만으로 깨우지 못하면 내 안에 들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시야가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각성이 됐다가 성령 충만을 자꾸 잃어버리면 시야가 어두워지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할 때 그 손가락 3개가 나를 가르치면서 더욱더 나를 찌르게 돌아오는 것이죠. 저도요, 언어적인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실수를 합니다. 운전하다가도 실수를 해요. 아차 하고 실수를 하면
하지만 감사한 것은 즉시 바로 회개하죠. 즉시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합당한 말이 나오지 않을 땐 저는 즉시 회개를 해요. 상대방의 실수하면 즉시 저는 사과를 하고. 그리고 누가 실수를 하면 요새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좀 재밌어요. 당근으로 여러분 거래를 해도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뭐 급발진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건데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저도 진짜 막 못 참고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늘긴 늘은 것 같아요. 또박 차분하게 답을 주니까 나중에는 수그리면서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야, 이런 게 필요하구나. 우리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을 대할 때 이러한 사랑과 자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종교 통합에 대한 죄들을 짓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세례 요한처럼 나가서 외치고 그거 잘못됐다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굉장히 온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제자 훈련도 잘하고 책도 2권이나 써갖고 아주 많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WCC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죄들은요, 들보와 같은 죄들이에요. 하나님께 그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지옥 가는 죄가 있어요. 도대체 지옥 가는 죄가 뭘까요? 구원의 다리를 무너뜨리는 게 지옥 가는 죄예요. 구원의 다리가 뭡니까? 구원의 사다리는 바로 only Jesus Christ to the heaven. 예수님만이 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허물면 못 가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종교통합이 잘못됐습니까? 왜 WCC와 WEA가 왜 잘못된 거예요? NCCK가 왜 잘못됐을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더더군다나 기독교도 아니죠. 이단이라고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 수준이 아니라 사탄교예요. 사탄교. 그 세계를 알고 나면 사탄교와 친밀하게 지내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왜 사탄교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미라미스와 니무롯과 담무스에 이어지는 그 바벨론 음녀의 종교가 창세기 10장부터 흘러서 지금까지도 모든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뿌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교황이라는 단어. 종교의 황제가 있습니까? 신부, 갓파더라고, 사람을 갓파더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교권주의, 미트라교와 섞여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 안에서 숨어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악한 종교와 그것이 어머니 종교라고 하면서 그 교회로 돌아가서 연합하자고 하는 이런 종교의 연합운동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지옥 갈 죄입니다.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물론 회개하고 빠져나오면 되겠죠. 빨리 회개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교단들이 회개하지 않고 연합하고 남아있으면 그들은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한 자는 주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대환란에 남겨지게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음료의 계략이고 주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이미 있던 일과 현재 있는 일과 이후에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로마 캐톨릭과 연합하고 있는 전 세계의 종교, 그리고 그 로마 캐톨릭의 또 사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자칭 유대인 카발라 유대교고 그 카발라 유대교는 분명히 사탄을 숭배하고 뱀을 숭배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가짜 유대인들이. 근데 마치 그 유대인들을 지지하고 그 랍비들을 지지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죠. 저는 처음부터 분별했습니까? 우리 승희 형제는 처음부터 분별했어요? 다 몰랐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오면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 혜연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분별하면서 오게 하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잖아. 이 사람 말을 들어보고 이런 설교를 들어보고 아 이것이 좀 문제가 있구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거죠.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에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불타올라야 돼. 심장이.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영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마지막 때 살아남는 겁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려면 내 심장이 불타야 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경건생활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고 먹고 마시고 무엇인가를 즐기고 있지만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은 메말라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그 영혼이 잘됨, 그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예배의 뜨거움이 있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사라진다면 저절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성경적이지 않지. 아, 이거는 성령의 그 감동과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식만 있다고 분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게 돼갖고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것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비판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나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난 사랑도 없으면서 말씀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형제들을 난도질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별하지 말라가 아니라 균형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양극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판주의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판적이 되지 말고 자 6절을 보면 지나치게 순진하게 되지 말라 이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네. 동성애는 얘기할 거 없어. 그들 사랑해야 돼. 동성애를 하든 말든 그들은 약한 자 소수니까 성적인 소수자니까 품어줘야 돼.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야 라고 말하는 전도사 목사들이 있어요. 심지어 전도사 목사가 동성애자가 돼서 설교를 해요. 강단에 서요. 왜? 사랑이 너무 많아.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아. 말씀에서 정해준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운더리가 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준이 되는 건데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사랑인데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의 기준과 규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아무런 기준도 없고 윤리 도덕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오용하면 상대적 윤리성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도덕, 절대 선, 참선.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선한 것이고 선한 존재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준, 하나님의 도덕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지, 지키기는커녕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동성애에 대해서, 그 남색에 대해서 얼마나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탐하고 육신을 탐하는 것이 추악한 죄인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죄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가 뭐냐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가 불쌍해. 그들을 사랑해야 돼. 라는 것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계명조차도 이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 이것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은 남았는데 거룩함이 빠진 그런 빵꾸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거룩한 항아리라는 그 거룩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이 빵꾸나 있으면 그 사랑은 다 흘러가게 돼 있죠.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불타는 그릇 안에 그 사랑이 담겨 있어야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양면성을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적인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1부터 100까지) 그 가운데 중도는 50이야 라는 그런 일반적인 숫자적인 수학적인 중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기준점을 가지고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정말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불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이 불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죄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졌지라는 건 그런 건 심판자에 선 거잖아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잖아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분별은 해야 되죠. 저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그 영혼이 잘못됐으니까 저 사람은 끝났어라고 내가 딱 끝내버리는 거. 내가 결론자가 되는 것. 터미네이터. 내가 결론을 내는, 내가 점을 찍는 거죠. 점은 하나님이 찍어야죠. 그 나머지는 맡겨놔야 되는 거죠. 아,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여기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누군가를 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분별한 것이지만 정죄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주 앞에 섰을 때 심판받게 되고 판단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성숙할수록 영적 균형감이 참 중요합니다. 항상 극단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내가 혹시 분별하지 못하는 게 있는가,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게 있는가를 봐야 되고, 내가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잘못된 것들을 드러낼 때 혹시 내가 사랑의 마음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칭찬하고 있어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그 첫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랑의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을,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불이 꺼져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주님을 향해 사랑에 타오르면 저의 연약한 성품을 딛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의 온도가 식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사람에 대한 열정도 식어요. 비판적이 되고 정죄하기가 쉬운 존재가 되더라고요. 분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 마지막 결론을 맡겨둔 상태에서 기도합시다. 결국 사랑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할 때 그 분별의 결론이 기도가 되면 우리는 분별과 사랑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끝나면 그건 정죄죠. 분별과 기도. 결국 사랑은 기도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베이스 안에 깔아놓고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읍시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고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들보, 내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죄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엄청난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그 죄성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오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사했던 제자들을 겨냥했던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현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있고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경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들보, 이것을 빼내기 위한 유일한 길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놀라운 그 은혜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보가 제거될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을 때,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판단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원리가 항상 너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남을 돌아보라는 거죠. 이런 성숙함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더욱더 정말 작은 공동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